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난존자가 칠흑굴 옆에서 계족정진을 통해 아라한과를 이루며 부처님의 깊은 진리를 체득했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열반 후 그의 가르침을 지키고자 했던 초기 결집의 과정 속에는 진리에 대한 열망과 헌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난존자가 한 발로 서서 고행을 이겨내며 깨달음에 도달한 그 순간처럼 우리도 마음속 번뇌를 극복하고 참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가 시대를 초월해 어떻게 보존되고 전해져 왔는지 함께 살펴보며 불교의 깊은 지혜와 자비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아나는 칠흑굴 옆 벼랑에서 계족정진으로 아라한을 이루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그분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보존하고 전하려는 초기 승단의 노력은 모든 불교도의 마음을 울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난존자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시자였고 기억 제일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직 아라한과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고 이것이 초기 결집에 참여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가섭존자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 아라한과를 이루지 못한 아난존자에게 결집에 참여하지 말라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아난존자는 충격을 받았으나 이는 그가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기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칠흑굴 옆의 벼랑에서 계족정진을 시작했습니다. 한 발을 들고 한 발로 서서 발가락 끝으로 땅을 디디며 불굴의 자세로 일주일 동안 주야로 고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고행 속에서 아난존자는 무상무화법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마침내 아라한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난존자는 이제 결집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지만 칠흑굴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마하가섭존자는 아난존자에게 열쇠구멍을 통해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무아의 진리를 깨달은 아난존자는 이 작은 열쇠구멍을 무난히 통과해 들어갔고 마침내 500명의 아라한 대중 가운데 당당히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결집은 차분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섭존자는 승단의 허락을 받아 우바리존자에게 계율에 관한 질문을 던졌고 모든 율장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하며 결집을 진행했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기억하며 정확하게 암송하였습니다. 승단의 대중은 그의 암송을 듣고 모두 동의했고 가섭존자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전 결집은 마무리되었고 부처님의 진리는 온전히 보존되어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제자였으며 기억 제일로 불리울 정도로 탁월한 기억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할 수 있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가섭존자는 아난존자가 아직 아라한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첫 결집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아난존자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는 깨달음을 향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계족정진을 통한 아난존자의 깨달음. 아난존자는 칠흑굴 옆 벼랑에 서서 한 발을 들고 한 발로 서는 고행의 자세인 계족정진을 시작했습니다.
계족정지는 그 자체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발로 서서 발가락 끝으로 중심을 잡고 다른 한 발은 공중에 띄운 채 두 손을 합장한 자세는 마음과 몸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고 진리를 위해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자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아난존자는 이 자세를 유지하며 일주일 동안 주야로 불굴의 집중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깊은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고통과 피로가 찾아와도 그는 중심을 잃지 않았고 마음속 모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기 위해 무상무아의 진리를 명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으며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본질적으로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난존자는 마침내 아라한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아법 체득과 치력굴에서의 결집 참여. 아라한과를 이룬 아난존자는 치력굴에서 결집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지만 치력굴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이는 아난존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가섭존자는 아난존자에게 열쇠 구멍을 통해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체득한 자만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아법을 체득한 아난존자는 물질적인 한계에 집착하지 않았고 그 작은 열쇠 구멍을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이는 마음속의 집착과 장애를 넘어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아난존자는 그제야 결집에 참여할 수 있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암송하며 결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계족정진의 의미와 부처님의 진리. 계족정진 자세는 그 자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반영한 수행의 상징입니다. 발가락 끝으로 땅을 딛고 한 발로 서 있는 자세는 인간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자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결단을 표현하며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수행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아의 법은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난존자가 이 무아법을 체득하고 아라한과를 이룬 것은 그의 개인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불굴의 자세로 진리를 탐구하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난존자가 치력굴의 문을 통과하며 결집에 참여했던 그 순간은 부처님의 진리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그의 헌신과 수행은 지금 우리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따를 수 있는 귀중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집착을 놓아야 진정한 자유에 이른다.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무아의 깨달음은 자아의 벽을 허물고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다.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고통을 마주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맑고 고요해진다. 수행은 몸과 마음을 진리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욱 단단히 다스려야 한다.
아라한과는 지식이 아니라 무한한 자비와 지혜에서 피어나는 열매이다. 고정된 자아란 없으며 모든 것은 무상하게 흐른다. 진정한 힘은 고통과 시련을 넘어설 때 비로소 드러난다. 진리는 작은 것 속에 숨겨져 있으며 그 작음을 깨닫는 자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다. 자아의 벽을 허물면 세상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된다. 내면의 깨달음이야말로 모든 외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깨달음은 한순간의 성취가 아니라 매 순간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삶의 모든 순간은 깨달음을 위한 도구이다. 가장 작은 시련 속에서도 진리를 보라. 초기 불경 결집과 율장 편찬 과정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그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불교 승단이 힘을 모았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은 가섭존자, 아난존자, 우바리존자 등 부처님의 제자들이 주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반영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섭존자는 승단의 혼란과 가르침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결집을 주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라한과를 이룬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라자그리아의 칠렵굴에서 첫 번째 결집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아사세 왕이었습니다. 왕은 불교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전해지기를 원했고 결집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지원하며 승단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혼란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하다면 지원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 세상 모든 이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결집의 과정에서 아난존자는 중요한 순간의 도전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기억 제일로 알려졌지만 아직 아라한과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결집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경고에 자극받아 아난존자는 칠렵굴 옆에서 계족정진에 돌입했습니다. 계족정진은 한 발로 서서 뒤꿈치를 들고 발가락 끝으로 균형을 잡는 어려운 자세로 그의 마음과 신체 모두를 단련시키는 수련이었습니다. 7일간의 고된 수행 끝에 아난존자는 무아의 진리를 깨닫고 아라한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칠렵굴에 들어가기 위해 갔을 때 문이 굳게 잠겨 있었지만 마하가섭존자는 열쇠구멍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아난존자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는지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난존자는 무아의 깨달음을 통해 열쇠구멍을 무난히 통과하여 결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결집이 시작되자 가섭존자는 먼저 우바리존자에게 율장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바리존자는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을 모두 암송하며 답변했고 승단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바리존자는 부처님의 계율을 정확히 기억하고 전한 인물로 그의 지혜는 결집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후 100년이 지난 후 두 번째 결집은 당시 불교 교단의 변화와 갈등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업도시 비사리에서 젊은 승려들 사이에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계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엄격히 금지했던 금화와 은화의 수령을 허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장층의 장로인 야사존자는 깊은 우려를 느끼고 중인도와 동인도의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베살리에서 700명의 장로들이 모여 이 문제를 토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젊은 승려들은 그들의 행위가 시대적 요구에 맞는다고 주장했지만 노장층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대를 넘어선 진리를 설하셨다. 우리는 그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야사존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베살리에서의 논쟁은 단순한 계율 문제가 아니라 불교의 핵심 정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토론이었습니다. 결국 노장층의 입장이 승리하였고 두 번째 결집에서 새로운 계율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바리존자가 전한 부처님의 계율과 아난존자가 전한 경전이 다시 한번 정리되고 편찬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결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전승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불교가 시대를 넘어 진리의 등불을 지키고자 했던 승단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각 시대의 요구와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진리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승하는 자들이 있는 한 혼란 속에서 진리를 지키려면 의심과 흔들림 없이 지혜의 길을 걸어야 한다. 계율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는 울타리이다.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일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깨달음은 오직 바른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아라한과를 향한 길은 외롭고 험난할지라도 멈춰선 안 된다. 한순간의 방심이 가르침의 왜곡을 불러온다. 지혜와 깨어있음을 항상 유지하라. 결집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후대에 전하기 위한 신성한 서약이다. 부처님은 모든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설하셨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왜곡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켜야 한다. 법은 흔들림 없는 진리의 기둥이다. 바른 마음으로 따를 때 그 기둥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시대의 요구와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율장은 억압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수련의 길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논쟁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한다.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귀 기울이라. 모든 결집은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위한 노력이었다. 각자의 마음에 깃든 부처님을 발견하라. 진리의 전승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많은 이들의 지혜와 헌신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 전역에 널리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에 귀의했을 때 불교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보존하기 위해 마하가섭 이후 수백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도 대륙은 새로운 결집을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이때 아소카왕이 등장했습니다. 아소카왕은 자신의 통치를 통해 진리와 자비를 실천하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륙의 통일을 이루고 자신의 제국 전역에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소카왕은 1,000명의 장로들을 파트나에 소집해 세 번째 결집을 이끌게 했습니다. 결집이 시작되자 마하가섭 존자의 후계자들은 경전과 율장의 정확성을 검토하며 바르게 암송했습니다. 이 결집은 무려 9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경전의 진리와 일관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결집이 끝난 후
아소카 왕은 불교를 다른 나라로 전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리랑카, 미얀마 등 여러 지역으로 전법사들을 보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로 확산시켰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리랑카에 전해지자 그곳의 승려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만 전해 들을 수 있는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전이 구전으로만 전해지면 왜곡되거나 잊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리랑카에서는 폐엽경을 기록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카니시카왕 시기, 인도 북부의 카시미르에서 대규모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경전의 정확한 내용을 기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데비바사론이라는 200권의 방대한 논서가 집대성되었습니다. 이 논서는 대승불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며 그 후에도 불교 경전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꾸준히 기록되고 보존되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던 경전이 기록화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변함없이 전승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기록화는 단순한 보존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진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세계 각지에 퍼질 수 있게 한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경전의 기록화와 번역 작업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동국대 역경원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문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더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경전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승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승하고자 했던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도 진리의 빛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으며 그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진리를 전하는 경전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자 깨달음의 지침입니다. 진리의 빛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변함없이 비춘다. 올바른 가르침은 기록될 때 그 빛을 잃지 않고 모든 이를 위해 영원히 남는다. 진리는 평화로운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평화는 모든 이에게 나누어져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그 진리를 자신 안에서 먼저 발견해야 한다. 진리를 나누는 것은 더 널리 퍼질수록 더욱 깊이 새겨진다. 경전은 우리의 마음을 맑히는 거울이자 깨달음을 향한 길잡이다. 올바르게 기록된 가르침은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모든 존재는 진리 앞에서 평등하며 경전은 그 평등함을 전하는 도구이다. 진리는 그것을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자의 마음에 그 자체로 살아 숨쉰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그것을 찾는 자에게 문을 연다. 부처님의 말씀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흐르되 그 의미는 언제나 하나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도 빛을 발견할 줄 안다. 경전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음성이며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제자들이다. 진리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지키는 성스러운 서약이다. 참된 가르침은 외부의 지식을 넘어 스스로의 마음에서 얻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잘 보존되고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결집에서 가섭존자와 아사세왕의 지원을 받은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경전으로 남기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난존자는 기억의 대가로 불리며 경전 결집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나 아라한과를 이루지 못해 처음에는 결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박을 극복하고자 계족정진을 통해 무아법을 체득하여 아라한과를 이루었고 마침내 결집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는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후 경전의 두 번째 결집은 베살리에서의 논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젊은 승려들과 노장층의 갈등이 생겼으나 그들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율장이 편찬되었고 이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노력이었습니다. 세 번째 결집에서는 아소카왕의 지원 아래 불교가 더욱 널리 퍼졌고 그의 통치 아래에서 천여 명의 장로들이 모여 경전 편찬에 힘썼습니다. 아소카왕은 불교의 진리를 더욱 널리 전파하고 인도의 여러 나라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 좋은 법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도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불교를 외부로 전파했습니다. 네 번째 결집은 스리랑카와 카니시카왕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집에서 경전의 기록화가 이루어졌고 불교의 가르침이 문서로 남겨짐으로써 후대에 전해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때 불교의 학문은 문자로 기록되어 불멸의 가르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교 경전의 결집과 편찬 과정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연속이었습니다. 각 결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나누기 위한 열망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 나갔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그 길을 따라 아난의 정진, 고행의 나날, 무아의 법, 깨달음의 빛, 치력골 옆 벼랑, 고요한 심신, 가섭의 권유, 아사세왕의 도움, 첫 결집의 소리, 경전의 목소리, 율장 편찬, 진리의 정리, 부처님의 말씀, 영원한 길잡이, 베살리의 논쟁, 젊음과 노장, 진리를 향한 여정의 갈림길, 아름다운 대화, 서로의 가르침, 부처님 말씀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아소카왕의 다짐, 전파의 여정, 천여 명의 장로들, 한마음 한뜻, 세 번째 결집, 법의 확산, 진리의 등불, 이국의 땅에 빛나다. 네 번째 결집, 기록의 힘, 불교의 가르침, 문자로 새겨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법,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살아 숨쉬네. 부처님의 진리 평화의 씨앗,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길, 함께 나누며 서로의 마음에 영원한 진리의 꽃이 피어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